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오늘 이 골로새서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를 믿는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종교를 갖는 어떤 생각을 합니다. 그냥 우리가 무슨 신상 명세 이렇게 자기의 신분을 증명하는 어떤 것에 종교란에 뭐 기독교 이렇게 쓰는 것, 아니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볼 때에 뭐 종교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저는 기독교입니다. 뭐 이렇게 종교를 갖는 것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는 근본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내가 이제 따라야 할 어떤 새로운 사상이 생겼다, 아니면 그냥 이제는 내가 교회를 다닌다, 이 정도로 생각을 국한시키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 우리에게는 근본적인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정체성이 완벽하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땅에서 하늘, 즉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된다,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위의 것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야 된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어떤 자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우리 안에 감추어진 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야 하는 어떤 새로운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옛 생명의 끝과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이 새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미 죽었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죽었다라는 것은 아페타네테라는 이 헬라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이게 단회적 과거형입니다. 즉 완전하게 과거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 죽은 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에, 이 과학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우리는 이 동물로서, 우리는 포유류로서, 우리는 이렇게 자라면서 이런 세포적 변화를 가지고, 신체적 변화를 가지고 결국 어느 때가 되면 죽는 어떠한 동물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이 우리의 육신이 아닌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사람의 영이고, 이 영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자기 영 안에 있는 생명으로 찾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우리의 옛 사람, 즉 아담으로 받은 이 생명은 끝이 났습니다. 우리의 이제 참된 생명, 우리의 진짜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이해할 수 없으며, 우리의 참된 가치가 오직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백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있다, 새로운 생명이 있다 이야기를 한들 그 사람들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그냥 뭐 저들이 가진 특별한 사상인가 보다, 그냥 저들은 저렇게 생각하고 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에 영적인 생명 안에서 본질적으로 일어나는 이 생명의 변화는 오직 거듭난 사람만이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숨겨져 있습니다.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을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심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과 우리 영 안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 거듭났다는 것이 분명하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은 그 누구도 뺏어갈 수도 없고 그 누구도 알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이미 끝난 나의 아담의 생명을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 생명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존재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각을 위의 것을 생각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생각의 동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사람이 동물과의 차이는 우리가 더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더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역사라는 것을 그래서 이룰 수가 있어서 이 전 세대가 만들어 놓은 것 위에다가 더함으로써 계속해서 발전해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은 다 사람의 지능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생각하는 존재 맞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을 어디에 두는가가,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분명히 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해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위의 것을 그냥 내가 상상하고 그냥 하나님은 이런 것을 원하시겠지, 하나님은 이렇게 사는 것을 좋아하시겠지, 성경을 보니까 뭐 이렇게 살면 될 것 같네,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을,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을 생각을 영 안에 두라는 것입니다. 즉 이제부터는 내가 생각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주님께서 나를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고 계신가, 내 안에 있는 이 새 생명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방향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것은 의지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의 버릇처럼 나의 원래의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사람은 이 혼이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모릅니다. 자기의 이 생각, 가치, 사상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을 아예 주님의 것으로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 또 한국 사람들은 이 한국의 정서가 있습니다. 한국인의 이 정서가 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배운 것, 알게 모르게 영향받은 것, 여러 가지가 또 기독교적인 것과 섞입니다. 이게 이렇게 딱 섞이게 되면 굉장히 이상한 자기만의 종교가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종교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내가 만든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만든 종교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여기서 갖다 붙이고 저기서 갖다 붙여서 이것을 나의 어떠한 종교로 만들고 내가 이것을 잘 믿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영 안에 우리가 그렇게 만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단순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내 영 안에 계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나, 나의 생각을 다 버려버리고 놔두고 오직 그분이 하시는 생각으로 나의 생각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신가, 그분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께서는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것을 계속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바라보면서 생각을 거기에 고정을 시키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내가 만듭니다. 내가 이렇게 짜놓고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게 맞아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 건 다 틀립니다. 내 거는 다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진리십니다. 우리는 그 진리에 나를 두어야지, 우리가 다른 것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진리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한국 거라고 맞지 않습니다. 절대로 한국 거라고 맞지 않아요. 교회에서 해오던 것이라고 또 그것이 다 맞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사상, 종교적 생각, 우리가 가진 습관, 버릇,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의지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냥 나를 놔두면 나는 내가 편한 대로 갑니다. 이게 내가 해오던 거야. 원래 나는 이렇게 살았어. 지금까지 나는 이렇게 살았어. 이게 우리한테 참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문화적으로 있었던 것이 되었든 아니면 내가 어려서부터 배운 것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귀 기울이며 주님 안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몇 걸음 걸을 때마다도 내가 운전할 때, 내가 뭐 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짜놓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내가 어떻게 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한테요, 그 주권을 드리지를 않아요. 주권을 드리지를 않습니다. 그냥 내가 다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주권 다 드리고 내 모든 것 다 드리고요,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귀를 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라고 내가 정합니다. 내가 정하고 내가 가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음성 들리지 않아요. 그냥 평생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내 안에 있는 생명, 이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생명보다 위에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고 이 생명 바라보는, 이 생명에 나의 생각을 고정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4절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도 영광 중에 나타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생명 살아야 돼요.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이 계셔요. 그 성도님이 계신데 이 성도님은요, 오랫동안 주를 떠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주를 떠나서 구원받은 이후에 이렇게 주님을 찾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다가 몇십 년 동안 주님을 떨어져 있었어요. 몇십 년 동안 주님께서 떨어져 있었다가 갑자기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다시 하나님을 찾아 나왔어요. 이미 나이가 굉장히 많이 되셨었어요. 그 시기가 벌써 제가 알기로는 그때가 아마 70이 넘으셨거나 아니면 60대 후반이었거나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예수는 한 20대 때 믿었는데, 20, 30대 때 믿었는데, 그런데 이때 와가지고 다시 그 교회를 한 몇십 년 동안 떠나 있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다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다시 나왔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다시 나온 그 삶,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전에 나의 원함과 나의 몸의 안락함과 나의 생각과 이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살아봐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주시는 그 음성에 따라 자기의 삶을 바꾼 거예요. 날마다 그렇게 살아본 거예요. 하루하루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그분의 이제 아내분이 계신데, 그분의 아내도 교회 다니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그냥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삶이 변하는 것을 옆에 부인은 눈앞에서 보게 되잖아요. 눈앞에서 보게 되니까 이 남편이 나이가 70을 먹어서 갑자기 빡 바뀌는 그런 모습을 이 아내가 두 눈으로 보니까, 이 아내가 그토록 싫어하고 그토록 격렬히 반대하고, 나는 교회 싫습니다, 나는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기독교 관심 없습니다 하던 그런 분이 갑자기 남편이 바뀐 그 모습을 보고, 당신의 변화를 가져다 준 그곳, 당신의 변화가 시작된 그것, 내가 봐도 너무나 확연하게 변했는데 나도 그것을 원한다, 나도 하나님이 필요한 것 같다 하면서, 제가 알기로 28년 만에 처음으로 교회를 온 거예요. 28년 만에 처음으로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어떤 그런 의지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분의 삶을 이렇게 보고 이 간증을 눈으로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에 순종하고 그 생명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사람들이 볼 때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냥 뭐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요 율법책처럼 해서 지키잖아요.
율법책처럼 해서 지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냐면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칼로 내리치는 삶이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 돼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나 만나기만 하면 내가 뭐라고 하게 됩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막 그러면서 찔러요. 찌르면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누가 좋아합니까? 만나면 불편한데.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내 안에 있는 생명을 그냥 따라 살아야 돼요. 따라 살면요, 내가 남들 보면서 뭘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할 시간이 없어요. 왜? 내가 이분 따라가기도 바쁩니다. 이분 따라서 살기도 바빠요. 막 살다 보면,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관심을 보이기 시작해요. 왜? 내 삶이 변했거든요. 바뀌었거든요. 뭔가 다르거든요. 저 사람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참 희한하다. 저 사람 원래 저렇게 살지 않았는데, 왜 저렇게 살기 시작을 했지? 생명적 변화의 근원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는 그분 말씀 듣고 그냥 쫓아가기만 하면 나의 삶에 변화가 없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 전도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전도의 통로가 됩니다. 당신이 겪은 그 변화 나도 겪기 원합니다. 당신처럼 나도 변하기 원합니다.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 생명 안에서 그분을 쫓아가기만 하면 당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틀란타 순복음교회 2026년도 표가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에 어떻게 비춰질까요? 우리가 성경을 휘두르면서 야, 너네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네도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안 살면 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질까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 변화된 이 생명,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이고, 사실 이거 말고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우리의 삶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이 딱딱한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인식하고 바라보고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나의 왕관을 벗어 땅에 내려놓고 주님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그 주님의 음성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의 걸음이 느리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역사를 우리는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